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말하십시다. 오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앞길에 막막함이 엄습해 올 때 아멘. 인생을 살다보면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는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처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더 좋은 길로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유라굴라와 같은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그에게 소망을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라굴라 광풍은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라고 하는 말로 합성어가 된 말인 것입니다.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파산되거나 아프리카 해안까지 떠밀려 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찌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들의 앞길이 캄캄하게 막막하게 엄습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입니다. 오늘날로는 9월 말 혹은 10월 초경으로 해석되는데 이제 겨울이 슬슬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9월 15일 이후의 항해는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겨울철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평생 자비랑으로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탄 그 배가 파선한 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파선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을 가면, 이 항해를 출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이 배가 지금 출항하면 큰 위험을 당하고 화물도 다 손상을 당한다고 하니 여기서 좀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다음에 가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 출항해야 나름대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올시다 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배가 출항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보기는 어떻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장과 선주는 이 항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해요. 경험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까딱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에 전문가예요. 저런 사람 소리 듣지 말아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마음을 기억동시키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느냐?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출항시키는데 더 앞장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의견을 늘 추구하고 쫓아가면 좋은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뒤늦게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C.S. 루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불평 섞인 절규를 한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다.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와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괴롭지만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치리 속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묘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기술과 욕심이 늘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그 결과는 바로 뭐냐? 큰 풍랑이 파도가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서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느니에라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느니에 땅은 이 유다 백성들과는 원수 관계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속에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 원수는 망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는 정면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풍랑이 그 배를 엄습해 왔습니다. 배가 꿀렁꿀렁 곧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잖아.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느냐? 뽑으니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물었더니만 요나가 알아요.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역시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덥석와서 요나를 삼키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큰 고통 속에서 요나가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물고기가 토하여 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느니의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택과 결단 앞에 늘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늘 선행돼야 될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인생길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여 그 뜻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9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가집시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가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하는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아주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미항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또 다른 항구인 베닉스로 가고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베닉스는 자기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오락시설도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고자 애써서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한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눈에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떠난 것은 결국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비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것, 그 순간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방향을 잡고 선택해서 인생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사람이 성경에 샘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장도 커져가고 아브라함의 목장도 커져가서 양들은 풀을 뜯어먹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야, 너나 나나 고륙지친 아이야.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잖아. 우리는 싸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웬 횡재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먼저 선택한 기준을 보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넓은 강물을 보니까 야, 물이 넉넉하구나. 푸른 목초지를 보니까 야,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소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성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소돔 땅은 그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눈안이 닫힌, 영안이 닫힌 롯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래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 야,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그것은 잘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가들었던 건 그 시집갔던 그 두 딸들의 그 사이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다 타 죽어요. 그리고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에 숨어서 그 롯이 한 짓은 뭐냐, 큰 딸과 잠을 자고 모압을 낳고 작은 딸과 잠을 자고 암몬을 낳아서 정말 철천지간에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 그 민족 족속을 낳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인생의 길로 족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육신의 눈과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지 말고 말씀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방향을 잡아서 각 영혼과 가정이 풍비 박산나는 모습을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모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를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고 길이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게 좋은가 봐, 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넓은 길로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좁은 길의 결과는 생명길이요, 넓은 길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어떤 것이 빨리 짓겠어요? 당연히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이 빠릅니다. 대충 짓는 거니까. 반석 위에다 짓는 것은 힘들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육신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사람의 기준을 쫓아 판단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물어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연평한 작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랫말이 있는데 참 가사가 깊은 은혜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라고 하는 피덩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엎어라, 그러한 나라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파들이 2살 이하의 막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그 2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아이만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부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모세를 집에서 몰래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택과 기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제는 맡겨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역청을 가지고 안팎을 칠해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단을 깔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생명입니다 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동동동동 흘러가면서 이 작은 갈대 상자는 떠날려 갔겠지요. 가다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무슨 힘으로 노를 젓겠고 물기사를 헤쳐가겠어요? 모르지요. 악어가 와서 그냥 덥석 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급류를 만나서 그냥 작은 갈대 상자가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김받은 이 작은 갈대 상자 위에 탄 모세의 인생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갈대 상자를 엮으면서 그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 때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러 어디로 와요? 나일강으로 오지 않습니까? 집안에 목욕탕이 없나요? 목욕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고 맡기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니만 공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부터 갈대 상자가 이게 동동동동 떠늘려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국법이 있지만은 이 아이를 죽이고 엎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가 울지 않고 웃었다고 한번 생각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리고 눈웃음을 치면서 입을 쫙 벌리면서 빵긋 웃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웃으니까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덥석 안겼을 것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몰래 감추어서 자기 왕궁으로 와서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의 양자된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길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길 속에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좌냐 우냐 우냐 좌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잠언서 3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잔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잔꾀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지혜를 구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와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지요.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맡기며 의지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맡기는 것만 맡아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기는 것만 맡아주신다.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길 알아서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캄캄합니까? 바로 이 순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살려면 버려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살려면 버립시다. 순풍을 겪으면서 그들은 맞아,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았어, 옳았어, 그렇게 자기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그들의 탄 배를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더 기승을 부리니 사흘자 되는 날에는 그들이 더 이상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배를 움직이는 기구 연장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해도 달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함 중에 그들이 계속 항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한계 상황에 처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배의 짐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헤로데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살려고 그들이 뭐냐? 배의 기구를 버렸다. 살려고 배의 연장을 버렸다. 살려고 그들이 아주 버려서는 안 될 배의 짐들까지도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랑만한 인생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가치관과 교만의 사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하,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해답이구나. 같이 볼까요?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그러면 버려야지. 우리는 성령보다 앞선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성령보다 앞서는 것은 무지함입니다. 그 고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리석음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먼 불순종으로 살아온 삶을 버려야 합니다.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허랑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허랑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네 글자, 허랑방탕, 저는 그 속에 정밀한 묘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네 글자 속에 싹 한꺼번에 묻어가는 것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왜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거론해도 추잡스럽고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허랑방탕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품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간과하는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리셋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잠잠함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유라굴라 강풍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에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은 버려야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만 있으면 이제는 해답이 끝난 겁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살 것이다. 그 한 섬으로 너희들이 이제 다 피하여 살 것이다. 그 섬을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는데 그 멜리데 섬의 그 원뜻이 뭐냐면 구원의 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사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삶을 둘러 진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 배에는 몇 명 타고 있느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파하고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들은 지금 마음에 너무 탄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주께서 그 276명을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식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놈 자식 왜 저 모양이냐, 탄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탄식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 될까, 변화될까,
어떨 때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스럽고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때문에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탓하고 원망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청이 은총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고 안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국의 청교도 운동가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환자는 의사에게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아예 없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병이 어떤 병이라고 말해주는 의사를 원망하고 불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의사의 처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치유의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원수의 창날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쓴 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 지어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캄캄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반도 전쟁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설, 우리는 개의치 않고 또 핵무기 쏴대고 오늘은 몇 방 쐈대, 그런 소리에 우리는 하도 익숙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모든 것 뒤에는 중국이 자기 돌파구를 삼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고립당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자기 입지가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돌파구를 삼는 것이 대만을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 군인들,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던 미국 군인들, 괌에 있던 미국 군인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던 그 주한미군들이 대만으로 도우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중국을 치고자, 대만을 치고자 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빈 틈에 국지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북한으로 인하여 한국을 치는데, 전면전보다는 예전에 그 연평도 해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변두리에 약간만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전대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만을 도우러 갔던 주한미군이 다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중국은 그걸 통해서 한국을 흔들어서 자기들의 보호막을 삼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론, 한반도 위기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올 가을부터 내년 초에 지금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거대한 부채 문제가, 우리 한국은 가정의 부채들이 많거든요. 그 부채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 경제적인 현안과 우리 국내 문제적인 여러 가지 유라굴라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괜찮아,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국민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든데 백성들은 평안하겠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성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을 더 먼저 우선했기 때문이다.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맞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야 산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뭐냐?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옆에 사람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두 손 가볍게 들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십시다.